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아름다운 광명교회 성도님들 세상에서 열심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지혜 주셔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 시간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운반하는 자유원이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어떤 날이죠?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인데 종교개혁 499주년 날 주일입니다. 전 세계가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그죠? 지금 카톨릭이라는 교회 하나였다가 갈라져서 동방교회가 만들어졌죠, 그죠? 동방교회가 만들어지고 역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계속 두 개로 왔었습니다. 기독교가 오다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그 개혁해야 될 99개 조항을 이렇게 탁 붙여놓은 거, 그게 사건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크게 보면은 기독교가 세 개파가 있어요. 카톨릭,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정교회,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저희를 개혁교회, 개신교회, 목사님 맞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저항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에 반한 거에 저항해서 나온 그룹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장로교 다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5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들썩들썩 거려요. 그래서 독일에 제가 이제 분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독일에 다들 이제 성지순례를 하려고 한국교회라든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미국 교회들이 너무나 예약이 많아가지고 지금 호텔 예약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 500주년이니까. 1517년인데 내년이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적으로부터 의미가 있는 그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 전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소개해 끌었냐면은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칼빈이 부르짖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직 믿음, 따라해 보시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렇게 이 세 가지 모토만 우리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카톨릭은 뭘 가르쳤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또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교황의 권위가 너무너무 이렇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죠. 왜 타락했냐면, 타락이 뭡니까? 기득권층, 자기가 가진 사람들이,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라틴어로만 말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샬라샬라 되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특권층, 지배계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부신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고, 그것에 일조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엔 자기가 이렇게 큰일 한다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그쵸? 자기는 그냥 조그만 개혁이나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은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마틴 루터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말씀 연구하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한번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림 받은 것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들 훌륭한 목사님들 두 분 앉아 계시죠. 저보다 나이 연배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 앉아 계시죠. 이렇게 귀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권혁의 목사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단지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교개혁 사건과 또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그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한국 민족의 언어는 가지고 있지만
그 문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페니키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문자라는 것을 특권층, 지식층, 그 다음에 권력층들이 가지고 있고 서민들한테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문자를 알게 되면은 이들이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기득권층을 그걸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지식이 힘인데 이 벌벌 언어로 아는 것보다도 문자로 공급됐을 때 모든 그 지식이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의 드라마도 요즘에 나오지만 세종대왕이 한국을 반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왕이니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특권층, 사대부들이 굉장히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하루 이틀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특권층의 권력이 나눠지기 때문에 반대했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극복한 사례가 우리 세종대왕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힘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획기적인 혁명이 우리 삶을 지금까지 변화시켰고, 우리가 지금 독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한국어로 선교사들이 글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글을 더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도 잘 사용되지 않았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부터는 우리한테 더 한글이 발전되고 한국 그 글이 우리한테 읽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얼마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혁명입니다. 혁명.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혁명을 또 우리는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장은 디렉터죠, 그죠? 텍스 컬렉터의 디렉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웬만큼 이렇게 저자들이 부자라는 말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개념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조금 돈 많은 뭐 몇 억 정도 있는 부자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 세릴이라는 것은 세관에서 일하는 그 세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정부가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로마 정부에 돈을 꿔주고 자기 마음대로 그 통행세를 받아서 120%를 받고 많게는 200%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익을 취득하는 자들이에요. 그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LA시의 시장한테 돈을 꿔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LA시가 돈이 부족하니까 꿔주고 그 대신 통행세라는 다른 관세를 자기 마음대로 그 수익을 취득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100을 내야 될 것을 120을 내야 되고 세금을 200을 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매국노죠. 그러니까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미움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 중에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친구가 없었고 가장 고립됐고, 그 당시에 우리 보통 창녀가, 성경에 보면 창녀가 죄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창녀와 동등하게 취급했던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더 부글부글 끓었겠죠. 저는 창녀만도 못한 놈이야. 내 피를 뽑아먹고 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 일본 놈의 앞잡이, 그죠? 그런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돈만 하는 스크루지 같은 인간. 여러분 아시죠? 사채업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사채업자는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정도로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1원도 깎아주지 않고 복리 이자를 받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리면 그게 이자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는 1000만 원, 이자가 막 1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못 갚게 되면 장기까지 뺏어가는 사람이 사채업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삭개오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삭개오의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삭개오의 오리진 목적은 돈인 거야, 돈. 왜? 내가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LA에 사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자기 만족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지금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90%는 돈이 우상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려야 행복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가 좋은 거고, 내가 듣기에 좋은 예배가 좋은 거고,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고, 나를 귀찮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그 현상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적이고 또 나에게 좀 헛거지하는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내 적은 내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이 적이다. 그래서 자기를 이긴 사람이 여러분 가장 강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화를 내가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못 이기는 거야.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지는 거야. 결론은 누구한테 지는 거냐? 나한테 지는 거야. 여러분 돈이 악한 겁니까?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중립이에요. 기독교가 잘못해서 돈 얘기하면, 목사님이 돈 얘기하면 물질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여러분 테레비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바보박스라는 바보상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테레비 그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테레비는 하나의 상자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테레비 안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중요한 것을 강의를 했다. 그걸 받아들이면 선인 거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서 구원받았다. 선인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악이라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성경에서는 돈이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입니다. 여러분 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내 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본성, 악한 본성, 죄의 본성을 경계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 이렇게 마음이 돈에 대해서 시각이 촉각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할 거 아닙니까? 사채업자의 그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할 겁니까? 이런 자에게 여러분 복음이 들렸어요. 굿뉴스. 어떤 뉴스가 들렸냐면요, 자기는 돈은 벌었지만 뭔지 모르게 자기는 소외되고 살았었어요. 2% 부족했어요. 뭔가 공허했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돈은 다 많이 가졌는데 LA 시장한테 돈 빌려줄 만큼 내가 돈이 있는데 지금 말로 하면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공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도서 3장 11절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아도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99억 원이 있다고 만족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1억 원이 없기 때문에 불만하는 인간인 거예요. 내가 99억이 있어도 지금 그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1억이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뭔가 허전한 삭개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자기는 돈만 따라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고 소유하면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루머가 들렸어요.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분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사람들을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따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이분한테 양식을 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눠주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한 명도 나눌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어떤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내가 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외로움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가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다 따르고 있어서 자기는 도대체 가서 이렇게 볼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본문에 됐습니까? 이 사람이 사채업자 아닙니까? 그죠? 머리가 불쌍하죠, 여러분. 벌써 이 사람은 그 여리고 성을 꿰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이 어느 루트로 가서 어떤 골목에서 이쪽에서 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분석했어요. 그래서 다 달려가서 돌아가지고 골목을 돌아서 딱 가서 돌 감는 나무, 뽕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뽕나무가 딱 있더라고요. 그 여리고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예측이 들어맞았던 거예요. 분석이 맞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로 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길래 삭개오는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다가오는데 삭개오의 관심은 여러분 아시죠? 사채업자는 인간을 상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잖아요. 이 사람은 한 사람 탁 보면은 분석이 됩니다. 우리 권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리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죠? 보통 교수님들은 귀신이에요, 귀신. 또 특히 목사님들은 도사입니다, 그죠? 사람을 탁 보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파악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 영이 가르쳐 주니까 1초면 파악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얼굴이 뭡니까? 우리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눈동자를 보면은 그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삭개오는 놀랐어요. 왜냐면은 다가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를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평온한 눈이 있을까? 내가 여태까지 본 그 모든 사람들이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깊은, 격조 높은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울림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찾던 메시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창조주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그분이 고개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이 삭개오를 주목하시면서 눈을 뜬대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내 이름을? 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그때 삭개오는 몸에 천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또 두려움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줄 더 떠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저 메시아가 나같이 누추한 사람의 집에 오시겠다는 것인가? 삭개오는 내려왔어요. 너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그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대화하는 중에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 가치관은 뭐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 우리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이 삭개오가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던 가치관, 돈이라는 가치관이 그 시간에 깨졌습니다. 왜냐?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지 내가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없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 현세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투자했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소유냐, 존재냐. 내가 여태까지는 소유적인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면서는 내가 이제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제가 지금 가진 것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혹시 잘못해서 거짓말로 뺏은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변하잖아요.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은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크로스 컬처럴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강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1억 원짜리 강의를 들은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강의료만 제가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한 사람당 3,300불의 강의를 내요. 한 사람당. 근데 35명이 들면 그치 10명이 들면 3만 불이잖아요. 35명이면 1억 10만 불 되죠. 그러니까 그 강사가 다 갖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다 낸 돈이 1억 원에 10만 불 냈는데 5일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그쵸? 그 1억 원짜리 강의를 들은 거잖아요. 제가 35명 안 돼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한 거에 엑기스 오늘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앉아서 1억 원 버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그보다 더 그 가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보통 전도한다. 한국교회에서 전도한다는 걸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전도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걸 전도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있을 때 저 사람을 전도했다.